감사합니다. 우리가 237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막연한 237 숫자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응답이 보이죠. 우리 렘넌트 한 명이 한 나라 237 이렇게 응답이 이렇게 보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생명을 가진 생명 살릴 전도자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생명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화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야 여호와께서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에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어린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은 어릴 때 이미 영적 서밋이 되어 있었어요. 자, 벌써 메시지를 탁 잡을 줄 알고요.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잡을 줄 알고 엘리에게 포럼까지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물론 이제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엘리가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 하셨느냐 내게 말해라 이제 그러니까 했지만은 우리 교회 렘넌트들한테 말한다고 합니까? 너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 정리해서 포럼해봐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는 말씀 팍 정리해가지고 사무엘은요 정리해가지고
엘리한테 포럼까지 해줘요. 이렇게. 그 정도로 영적 서밋이 되어 있다니까요. 자, 엘리 어른들이죠 말하니까 이제 어른들은 자기 처소에서 쉬고 있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옆에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은 교회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비밀을 사무엘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 교회 생활 속에서 갈등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얼른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새가족들 중에서는 아니면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 삼고 교회 생활 하신 분들 보면은 꼭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렇죠?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요, 다른 사람도 너 때문에 시험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은 다 모자라요, 사람이. 복음이란 것을 가지고 봐야 흠이 없는 거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보면은 다 흠이 있어요. 내 기준 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에게 내 기준에서 흠이 있는 것이지. 그게요. 교회의 비밀을 사무엘은 알았단 말이에요. 교회에 누가 오는 데냐? 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어.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비밀, 교회라 이해되어지면은 교회 생활에 갈등하거나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교회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네. 우리 렘넌트에게 그런 인턴십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그런 렘넌트도 없겠지만은, 아이,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가. 그런 렘넌트야 없겠지요. 그래도 점점 잘하면서요. 이제 중고, 대청 올라가면서 교회가 뭔지 모르면은요, 갈등해요. 자, 오늘 읽은 3장 4절에서 14절 내용 보면은 어릴 때 벌써 말씀 받을 줄 알고 받은 말씀을 메시지로 딱 정리해 가지고요. 말하자면은 응답의 흐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응답하시냐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응답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기도 따라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야 응답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사무엘은 알고 있어요. 이 응답의 흐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보세요. 물론 엘리가 사무엘을 인턴십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엘리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이제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잘 모르니까는 엘리가 인턴십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만 분명하면은 조금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렘넌트에게 인턴십 할 수 있어요. 엘리도 인턴십을 하는데 뭐, 사무엘한테. 미션만 분명하다면, 그러니까 미션 전달해 주는 것이, 미션을 가진 사람들의 여정을 안내해 주는 것이 인턴십이에요. 막 이게 성공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인간관계는 이렇게 맺는 거야, 그거는 세상에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과 메시지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사무엘은 딱 보고 있잖아요. 말씀과 메시지 속에서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느 나라가 무너지고 어느 나라가 세워진다, 그걸 아는 겁니다. 말씀 흐름 속에서 시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 말씀 흐름 속에서 시대가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왕이 되고 누가 폐위될 것이다, 그거를 말씀 흐름 속에서 시대를 보는 겁니다.
아, 이번에는 요 사람이 당선되고 저 사람이 낙선되겠구나. 어디서? 말씀 흐름 속에서 시대를 봤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준비해 놨을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응답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대를 어디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시대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볼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번.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 자리에 딱 있단 말이에요. 교회 위에 있지. 말씀 흐름 속에서 메시지를 이제 우리말로 메시지를 탄단 말이에요. 이제 응답의 흐름을.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망하겠습니까? 성공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대로 서밋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서밋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그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성공하고 말씀 집중해서 그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탁 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턴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턴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아까 우리 8시 얘기한 것처럼요, 계속 여러분들이 야 기도하면 응답돼, 기도하면 뭐해, 기도하면 이렇게 돼. 그것도 맞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우리가 복음을 탁 붙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럼 그 언약은 성취되게 있는데 그 성취되는 과정, 여정이 있다니까요. 그걸요. 그럼 그 여정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응답은, 진짜 기도 응답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 이거는 서론이구나. 이렇게 응답이 와요. 아, 이게 본론이구나. 아, 결론은 이렇게 나는구나. 그 응답이 오잖아요. 이제 그런 포럼을 진짜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식 키우게 돼 있어요. 그게. 자, 어린 사무엘인데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엘리집의 애언.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제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몇 번 읽으면서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A4 용지에다가요 많은 것을 이렇게 썼어요. 1장, 2장, 3장 읽으면서. 한편 어떤 면에서는요 두려움도 있고요. 1장, 2장, 3장 이렇게 사무엘상 읽으면서 두려움도 있고요. 아, 아니면은 내 자식을 이렇게 인턴십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사무엘상 1장, 2장, 3장 읽으면서 내 자신도 조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엘리집의 애언 한번 보세요. 2장 28절부터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애보출 있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늘 2부 예배하고도 또 연결탁 되더라고요. 아,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내버려, 눈이 범죄하거든 눈 빼버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 가진 달란트, 내 전문성,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느 한 부분이라도 복음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된다면, 그렇죠? 복음 말고 그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거 내버려요. 잘못하면 우리가 자식이 그렇게 되기 쉽다니까요. 자식을 통해서 뭐 자랑거리 하나 만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면 자식을 성공시키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입으로만 하지 말고 속으로는 내가 그러잖아요. 그럼 입은 은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리라 그 말은 여러분, 성공도 시키지 말고 재물도 갖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공도 하고 재물도 갖되, 내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내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 그러란 말이야. 근데 입술로만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거의 입술로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내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자꾸 자랑거리가 됩니다. 복음 자랑은 못하고 틈만 나면 그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요, 2장 이렇게 내용을 사무엘상 2장 읽어보면서요, 저는요 많은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이렇게 보rom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고 2장 30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을 없게 하라. 이렇게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요. 엘리 집안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엘리 집안을 이렇게 말씀을 성취시키겠다. 그러면서 31절에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라. 장수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사고로 죽든 병들어 죽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래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왜 엘리 집에 이런 그 하나님이 저주를 얘기했느냐?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제사를 멸시 그랬어요. 제사. 그 제사가 뭐지요? 이제 구약은 제사지만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 복음, 이거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복음 아닙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농담이라도요, 복음이면 다 하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복음이면 다 하지. 여러분이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복음이면 다 하지. 그게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게요. 뭐 복음 가졌으면 돼? 그렇지. 복음 가졌으면 되지. 그게요. 그게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사무엘은 이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죠. 언약궤 곁에 누운 사무엘. 말씀이 끊어진 시대, 3번이나 부름받은 어린 사무엘. 3번씩이나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제 체험이었기 때문에 이제 엘리에게 가서 질문하다가 엘리가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인턴십이다 그 말이에요. 3번째,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 엘리에게 본 이상을 사무엘이 메시지를 싹 정리해가지고 엘리한테 이제 포럼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냐? 조금 이번 주에는 우리 그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하고
교회에 대해서 조금 포럼을 해주세요. 교회의 비밀. 사무엘상 1장 3장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렘넌트,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렘넌트는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고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교회를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뭘 봤죠? 사무엘이 힘없는 교회, 이걸 본 거예요. 이제 힘없는 교회, 말하자면은 미자립 교회를 본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자립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하지 못하는 교회를 본 겁니다. 그게 미자립이에요. 교회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세를 못 내고 그건 미자립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미자립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요. 그래서 교회의 비밀, 성경 구절 한 5개만 가지고 조금 이렇게 인턴십 좀 해주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교회다. 그렇죠? 교회는 이겁니다.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그걸 믿는 게 교회예요. 교회 와서 다른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하고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은 이미 어릴 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 있었다니까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237 복음화 이 미션을 잡고 지금 말씀 받고 있는데 충분히 그 포럼이 가능해요. 애들한테요. 괜히 뭐 다이슨 용감했네 그런 거는 저 한 50년 전에 한 메시지고 237 나라 살릴 우리 렘넌트 딱 그거 붙잡고 교회 비밀 이걸 조금 포럼해주고 인턴십 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다. 뭐가 교회냐?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말하고 그거를 믿는 것이 교회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다른 걸 믿고 그러면 안 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는데 거기 핵심이 뭐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 이거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교회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그거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준비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증인. 그거를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뭐냐? 이게 교회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이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약속하신 대로 위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요 마가다락방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본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뭐지요? 시대, 현장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이념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시대와 현장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지.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 얘기라니까요. 교회에서는 뭐 여가 어떻고 야가 어떻고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답 줘야 돼. 교회에서는 민주주의한테도 답을 줘야 되고 공산주의도 답을 줘야 되고요. 여에도 답 주고 야에도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교회는 다른 것에 이축될 필요도 없고 다른 데에 합류할 필요도 없고 다른 데에 끌려갈 필요도 없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민주주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지. 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뭐 자꾸 진실 얘기하는데 당신의 진실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거침없이 담대히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게 교회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사무엘상 3장이 오늘 본문이니까요. 이거 읽다가 1장부터 이렇게 다시 좀 한 몇 번 읽어보면서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어릴 때 영적 서밋이 되어 있었는데 그 시대에 렘넌트,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집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것을 말씀했는데 그 배경이 뭘까? 이 사람들이 제사를 멸시했다. 그런 말은 복음을 우습게 봤단 말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복음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렘넌트가 복음을 우습게 봤다고 말은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교회의 비밀이 올바로 전달돼야 되겠구나. 교회가 뭔지, 교회를 자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자, 두 번째 무슨 포럼을 하느냐?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좀 제대로 들을 수 있대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었단 말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럼 말씀과 메시지를 굳이 우리가 나누자면 말씀은 다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다 말씀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내야 그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단 말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게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어느 청년 이제 교회를 어쩌다 한 번씩 나온 청년인데 같이 만나서 좀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본인은 뭐 어디서 배웠는지 이제 그런 약간의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이렇게 혼자서 예배 드릴 수, 그건 맞아요.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강장로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중요한 얘기는 다 모여놓고 할 거니까 한번 모여라. 이럴 수 있잖아요. 중요한 얘기는 다 모일 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도 뭐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좋아. 그럼 애들 다 불러봐. 그때 중요한 얘기 하게. 다 모였을 때 중요한 얘기. 혼자 예배도 예배 맞아요. 근데 왜 모이느냐? 하나님이 모일 때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모일 때의 시대적인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혼자 하면 혼자에게만 필요한 말씀 주시는 겁니다. 혼자. 내 혼자 하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목사의 메시지 가는 겁니다. 왜? 세계화.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두 번째 말씀을 딱 듣고 그거를 메시지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인턴십이 필요하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 그걸 보고 메시지를 정리 잘했다는 거예요. 메시지 정리를. 우리 뭐 한나 본인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한나가 보면은 딱 기억에 이렇게 뭔가 딱 보면은요, 딱 사진이 딱 찍히게 이렇게 해요. 정리를 그림도 그리고 이래 갖고요, 딱 이렇게 보내요. 카톡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면 딱 보면은 사진이 딱 찍혀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죠? 말씀을 메시지로 딱 정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렘넌트가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작품이요, 그게요. 교회를 오해하면은 말씀 들을 수도 없고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오해부터 우리 렘넌트가 하지 않도록 교회 비밀부터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말씀 듣고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 따라가는 거 신앙생활의 전부인데 말씀 안 들리지 메시지 정리 못하지 신앙생활을 뭐 때문에 합니까? 그게 좀 여러분은 해당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사실 교회예요. 교회 3분의 2는 교회 안 와도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 우리 교회 말고 어떻게 보면 3분의 2는 교회 안 와도 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버리면 그게요. 왜 그렇죠? 말씀 못 듣지. 말씀 속에서 메시지 정리 못하지. 그 교회 뭐라 합니까? 그게 일반 교회를 하는 얘기입니다. 중앙교회인데 참고하시라고. 그게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0절에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말씀을 듣는 자세. 어떻게 말씀 드려야 되냐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이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렇게 읽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요. 이제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셔서 이제 말씀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이에요. 저를 여러분들이 막 크게 막 이렇게 이렇게 제사장 이렇게 보란 말이 아니고 김치훈 목사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요. 오늘 고넬료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런 자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나를 옛날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나이다. 그래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들이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안 되면요 진짜 예배드리는데 말씀 못 들어요. 그 말씀 속에서 메시지 못 찾아냅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런 분들이요 괜히 막 목사님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를 왜 섬깁니까,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섬길 필요는 없어요.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게요. 자, 학개서 1장 3절, 학개서 2장 이런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메시지.
내게 주신 말씀, 그게 미션이에요. 아시겠죠? 이 성경에는 오늘 8시간 하나님이 주신 응답 3가지라니까요. 미션, 그 미션을 성취하는 여정, 그리고 그 미션 성취. 그게 성경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그게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예를 들면요, 요셉에게 하나님 미션 줬잖아요. 세계복음화. 근데 이제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 있잖아요. 형들한테 시기당해서 팔리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히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게 여정이라니까요. 그리고 총리 돼가지고 세계복음화잖아요. 그게 성취입니다. 성경은 싹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어느 시대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션, 여정, 성취.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딱 받았는데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뭘 찾아라? 메시지를 찾아라. 내게 주신 말씀.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미션을 찾아라. 미션이 있으면 절대 여러분 안 흔들립니다. 미션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지, 미션이 있다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은 사무엘이 말씀을 메시지로 찾았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무엘에게는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게 사무엘이 말씀을 메시지로 찾은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게 미션이에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무엘상 3장 19절 그 말씀이 당연하게 당연한 거죠.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요.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렘넌트를 좀 인턴십을 할 때에 말씀을 받았으면은요, 그 말씀에서 미션을 찾을 때에 뭘 가지고 언약의 여정 CVDIP를 가지고 미션을 찾도록 좀 훈련해 보세요. 오늘 받은 말씀 속에서 언약, 비전, 거기서 나오는 나의 꿈, 이미지, 어떤 작품,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무엘이 메시지, 미션으로 잡았는데 그게 미스바 운동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그 미스바 운동 단순하게 우리가 막 이제 막 이 교회마다 막 미스바 성에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요. 이스라엘을 살리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 그 계획을 이루는 그거라니까 미스바 운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교회의 비밀을 좀 이렇게 렘넌트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속에서 네가 미션, 메시지를 찾아내라. 사무엘처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는 위에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찾는다는 것은 응답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응답의 흐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말씀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봐야 돼요. 말씀 속에서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안 겁니다. 이제 엘리 집안이 무너진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것을 안 겁니다. 말씀 속에서 뭐를요? 시대를 본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 시대의 흐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본 시대의 흐름, 그게 뭐죠? 그게 블레셋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블레셋. 그리고 저 다곤신, 우상. 그리고 서밋 전략, 그게 골리앗입니다. 강대국이 제일 그 우선적으로 쓰는 전략이 뭔지 압니까? 서밋 전략이에요. 강대국들이요. 그래서 미국이요, 전 세계 인재들 다 불러가잖아요. 그게 서밋 전략입니다. 그게. 그리고 패권주의, 이념, 갈등, 전쟁이 일으켜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안 받아들이겠죠. 당연하게 인재를 키워야 하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그게 어떤 그 사단이 서밋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블레셋
그 시대의 강대국이죠. 자꾸 사단이 이렇게 강대국을 세워서 패권주의로 가게 만들고 이념과 갈등, 이런 전쟁 시대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말씀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보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시대의 흐름. 나, 물질, 성공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사무엘이 본 블레셋, 다곤신, 저 골리앗 서밋 전략, 힘 키워서 패권주의, 그게 똑같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게 변형된 거지. 똑같은 전략입니다. 3장, 6장, 11장.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이제 각인 뿌리 체질 만들기 위해서 교육, 종교, 문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 6가지 멸망 상태, 함정, 틀, 올무로 이제 묶어버린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사단이 이렇게 이 시대를 끌고 가는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흐름입니다. 우상급증하지요. 쉽게 말하면 막 서밋 전쟁입니다. 강대국들. 막 이념과 갈등, 전쟁 터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흐름인데 결과적으로 정신병, 여러 가지 질병과 중독시대. 이 흐름이 흐름. 그럼 이때마다 하나님은 치유시대를 열으셨어요. 그것이 렘넌트 시대. 여기에 헌신된 자들이 중직자. 그 렘넌트 7명 보세요. 시대를 대표한 7명의 그 렘넌트 7명이 시대를 대표한 모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불렀죠? 지금 위에 똑같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나님 언제 불렀냐? 블레셋 시대. 다곤 신상 세워서 우상이 급증하고 서밋 전략, 막 골리앗 세워가지고요. 패권주의로 막 여러 가지 막 이념을 가지고 막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시대. 이때에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시고 다윗을 부른 것처럼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시대를 열으시고 렘넌트를 불렀다. 그리고 렘넌트 주변에 있는 중직자, 이걸 불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치유 시대. 그러면 이제 뭘 준비할 것이냐? 그게 복음 치유. 여러분, 복음 치유를 할 때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이요, 이게 그냥 사역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치유하라. 이 말은요, 전무후무한, 말하자면은 이 메시지입니다. 복음 치유. 하나님은 치유 시대를 열으셨는데 어떤 치유냐? 복음 치유. 복음으로 치유해버려. 복음으로 치유해버려.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여러분 들은 것처럼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치유해버려야 돼요. 고쳐버려야 돼. 그걸 안 되면 여러분 불교보다 옵니다. 불교는 뭐라 하지요? 불교는요, 저거 산 아니야. 원래 산 아니었어. 네가 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산인 거야. 산 아니야. 뭐죠? 네 마음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요, 끝까지 산이라고 여기네. 불교보다 못하네. 그럼 우리도 불교를 따라서 내 마음이 산이 아니야, 그럼 산 아니야, 그럴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불교는 내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불교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치유 시대, 복음 치유. 어마어마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복음 치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치유 받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해 버리세요. 복음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서밋. 무슨 서밋이냐? 복음 서밋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복음 서밋으로. 이렇게. 다른 거 내세우지 말고 복음을 내세울 수 있는 복음 서밋으로. 그렇다고 실력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 실력은 있어요. 실력은 있는데 복음을
내세우고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복음 서밋. 그래가지고 미션을 확실하게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현장으로요. 그래서 현장을 살리도록, 시대의 흐름을 바꾸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렘넌트 현장을 놓고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들을 놓고 조금 그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포럼해 주고요.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좀 찾아서 미션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흐름과 함께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그래야 뭐가 나오죠? 그래야 치유 시대라는 것이 나와요.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시대를 볼 수 있지만은 그 시대만 보았지 답을 못 찾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치유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게 렘넌트 시대요. 렘넌트를 키우는 중직자 시대란 말이에요. 뭐 했느냐? 복음 치유. 그래서 복음 서밋으로 확실한 미션 찾아서 현장 가서 현장을 바꾸도록 이렇게. 사무엘상 3장 19절 여러분들이 붙잡으세요. 그거는요 당연하게 오는 응답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렘넌트가 붙잡은 미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날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이미 어릴 때의 영적 서밋이 되어 있었습니다. 힘없는 교회를 알고 교회의 비밀을 알았고 말씀 놓친 시대를 보고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 미스바 운동을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고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렘넌트 신앙 그 깊은 곳에 이 은혜, 이 응답, 이런 축복이 전달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절대 불가능한 병든 재앙을 만난 이 현장과 시대를 놓고 우리 렘넌트가 절대 가능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절대 가능한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주님이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중직자와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